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7일에 하늘꿈교회 분립 개척을 준비하는 첫 번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고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 본문입니다. 설교 본문을 뭘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가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진짜 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기다리고 또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었던 말씀이 에스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에스라 말씀을 볼 때마다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이 답답해졌을 때 자꾸만 이 에스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번에 특세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시간적인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고레스의 입장에서 보면요,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이 말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꿈이 성취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반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원년에 이 말은요, 제국만 바뀌었지 여전히 포로로 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다가요, 에스라의 이런 시대적인 배경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전에 자연스럽게 하던 당연한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강요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정부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금지한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찬송도 못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어요. 강요된 삶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 이런 강요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비말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 또 기도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심령 깊이에 있는 아픔이 해소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찬양과 기도인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강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든 삶을 경험하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질문들이 일어나요. 이런 때 하는 대표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느끼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질문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다녔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에서 연결되어 아마 금요일 날 집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언제 봐도 섬세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분뿐 아니에요.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대요. 좀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는데 집에 마늘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마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감자를 삶아서 아이들을 주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또 감자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소름이 돋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침에요 한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생각하게 해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신기하게도요 진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에 카페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의 단골인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카페가 아니고 잘 가지도 않는, 그리고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카페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애를 설득시켜가지고 그 카페로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또 아내가 왜 그 카페를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카페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다가요 한 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꼭 만나야 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이렇게 인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요 뭐 저런 것 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리 생각될 수 있거든요. 맛보는 사람은 달라요. 맛보는 사람들은요 닭살이 돋습니다. 갑자기 닭살이 돋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신년 세미나를 했잖아요. 신년 세미나를 했을 때 제가 인용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에서 본 글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고치거나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참여할 것인가 라는 다른 물음을 끌어안아야 한다. 질문을 바꿔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닭살을 돋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맛보는 그 순간에 이들 속의 질문이 닭살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것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요, 감동시키심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라서 말씀을 볼 때마다요, 진짜 가슴을 울리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려고 다가오신 그 은혜를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요, 고레스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2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래요. 완전히 고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요,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고레스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레스는 지금 흥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롭게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분됐으면 좋겠어요. 감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고레스에게 일어난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가요 온 나라에 지금 공포도 했고 조소도 내렸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말씀대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감동이요 머리에서 딱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감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가슴을 지나가지고 손과 발까지 곳곳으로 감동이 흘러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감동시키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감동시키심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신실함입니다. 성실함. 하나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성실하세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첫 번째 이유였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올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놓았어요. 70년이 차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돌아올 시기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쯤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지금 고레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했던지, 아니면은 직접 나타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고레스에게 하셨던지요.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고레스에게 이 말을 전달한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가까울까요? 구체적인 건 몰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표현을 보면 후자 쪽이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고레스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음성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포로로 잡혀온 한 민족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레스를 보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싶잖아요. 감동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요,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치를 잘 모를까 살펴보면요, 이미 엉뚱한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양손에요 가득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줘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이 4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미 채워진 것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발자국을 다 받아가지고 딱딱해진 그 길가로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다시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미 돌이나 가시로요 가득 채워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주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는 돌을 제거하고 이미 속에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버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냐,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번 특세도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다 버리고 우리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킨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할 때요 참 많이 들었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간디 학교의 교가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저는 이 노래를 계속 듣다가요 이 노래에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개척송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게 다 내용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개척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늙어간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이유가 선명하다라는 거, 사명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요. 매절 한 번씩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꿈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거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세워야 될 성전이 뭐냐?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울 성전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삶의 터전인 성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꿀 수조차 없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그 무너진 마음에서 다시 꿈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하나님의 그늘됨을 느끼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꿈,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 시작되어지는가예요. 사실 꿈꿀 수조차 없는 포로 시대잖아요. 칠흑 같은 암흑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어요? 새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감동, 하나님의 터치는요, 다 언제부터 시작되어져요? 위기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 터치가 맨 처음 소개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미새가 알을 품고서 조금씩 돌리면서요,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터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하프를 하나님께서 언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라하프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요, 모세 오경 중에 또 한 번 나와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그러니까 너풀거리며, 이 말이 라하프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지금 새끼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새끼가 보금자리에 있으니까 보금자리를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날갯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엄마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다 땅에 딱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날개로 받아가지고 새끼를 다시 올리는,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꽃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면서 이끌어 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풀거리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라하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이 이 코로나 시기가요, 위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을 느끼는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뿐 아니죠. 또 진짜 우리의 안전한 그 울타리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우리 눈에 바닥이 보이는 그때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 나풀거리시는 하나님, 라하프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감동시키심에,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라하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하프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요, 지금 만나야 될 하나님이 라하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시키심으로. 그래서 이번 특세 때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하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라하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려고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